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 12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12장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시긴 배에 막대로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전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전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수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유에서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신 하나님의 평강과 오늘도 승리로 이끄시는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었던 주후 44년 6월절은 초대교회의 역사상 가장 슬프고 절망적인 날이었습니다. 초대교회를 이끌던 사도 야고보가 헤롯 왕의 칼에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혔고 곧 명절이 끝나면 처형될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 기록에 의하면 당시 운집한 군중의 수가 300만 명에 이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6월절에 헤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이고 성대한 6월절 만찬을 나누는 행복한 날.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받는 교회의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5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가 두려워 낙심하고 슬퍼하고만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요 결코 고난에 굽히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힘이 바로 교회와 성도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고난과 성도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여정이란 어느 날 갑자기 거룩하고 영원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환난과 핍박을 단번에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오직 주님 말씀 붙들고 일어나서 다시 일어서는 마지막 천국 본향을 향한 순례자의 길에 서서 이를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악인의 재앙이 뭡니까? 사탄 마귀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 시기는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14년 정도가 지난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자 하루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 같은 부흥이 일어났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그룹과 바리새인들의 형태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사탄의 세력으로
방해를 거듭하여서 마치 성도 개인의 삶을 엿보고 시험을 주어서 넘어뜨리려 하는 악한 영의 공작이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결국 초대교회 박해에 대한 핵심에 서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투옥해한 헤롯 아그리파 왕은 유대인이 아니요 야고보의 형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참 독특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이 더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골고다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자기들이 처형하게 한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이를 전하는 제자들을 끔찍히 싫어함은 물론 당시 교회의 핵심 지도자인 야고보를 참수형에 이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믿음과는 상관없는 정치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은 것 같이 생각되지만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믿음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의 위장술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처럼 영적으로 혼탁하고 미혹한 악령들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올바른 분별력으로 동행하실 것을 간절히 우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국내의 선교사를 살펴보며 하나님의 미랄이 된 순교자의 죽음은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만 그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볼 때 마음이 먹먹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서 베드로를 구해주신 하나님이 왜 야고보는 처형당하게 만들고 베드로는 구했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도의 고난은 기독교의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일으키는 것은 사탄이지만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더욱 더 거룩해진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고난과 희생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한편 자녀를 선교지에 묻고 나서 그 땅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그 부모가 눈물의 간증을 들을 때 가슴이 먹먹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를 독일의 시인 괴테는 고난이 남기고 간 뒤를 보라. 그 고난의 발자국들, 그 지나간 자리가 기쁨으로 가득 차 넘치고 있지 않는가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회개하지 않는 영혼을 부르시는 하나님 사랑이시며 교회와 교회의 세속화를 막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에 간절한 기도를 올렸지만 오늘 본문 6절 말씀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그때까지 응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여도 하나님께 구하여도 주시지 않는 이유를 당장은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면서도 순간순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그 본문의 응답처럼 초자연적 응답도 있습니다. 8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우리 속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현실과 교류되어 있지 않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다 잘 알고 계시면서 적시에 부지불식간에 도움의 손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믿음의 경중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 끝까지 붙들어 주심은 초대교회의 위기와 박해를 오로지 기도함으로 이겨냈다는 기록입니다. 여기 베드로와 바울이 대칭을 이루고 있음을 봅니다. 베드로는 즉시 교회를 위해서 풀려났지만 바울의 경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sak고에 채워진 채
로마로 향하게 된 기록을 봅니다. 이 모두가 이방 복음 전파를 위한 필수 조건들로 채워지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복음 전파를 위한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일컬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를 선포하며 이로써 우리의 고난을 승리로 이끄는 반드시 선한 이웃을 향한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모든 우리의 예수님 이름에 항상 영광 받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